오늘 본 한인교회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제가 찬양을 들으면서 앞을 쳐다보는데 화면에 마치 가사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버랩 되어서 우리 박창근 장로님과 또 박경임 권사님 두 선교사님의 아주 웃으시는 얼굴이 오버랩돼서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박 장로님은 미소를 지으시고 박 권사님은 밝게 웃으시는 모습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교회가 파송해 주신 우리 박창근 장로님 또 박경임 권사님 네 분과 함께 저희는 이제 선교 훈련인데 선교 훈련에서는 선교사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원래 교회에서 받은 선교였던 그대로 장로님, 권사님, 저보고도 목사님, 한국 교회만 이렇게 직분이 중요한지 선교사님 그러시는데 이미 직분을 다 받고 있는데 또 거기다가 선교사님까지 하니까 우리는 그저 우리끼리는 그저 원래 편하게 하십시다. 형제 자매라 그래도 좋고 또 장로님, 집사님 그동안 불러왔던 자연스럽게 그렇게 부르자 해서 제가 자꾸 선교사님을 장로님, 권사님 그러는데 습관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두 분과 함께 밴쿠버에 있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훈련원에서 섬기고 있고요. 지난 1년 동안 정확하게는 2월부터입니다마는 두 분이 얼마나 귀한 분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일부 예배 마치고 교회를 돌아보면서 장로님 네 분이 지난 1년 동안 밴쿠버에서 교회 자랑을 많이 하셨어요. 교회 자랑, 그분들의 자랑에 하면은 세계에서 제일 좋은 교회는 본 한인교회입니다. 그런데 와보니까 사실이네요. 사실입니다. 특별히 마지막에는 제가 특별히 자꾸 제가 특별히라 그러는데요. 교제실에 가보니까 일부 예배 마치고 모여서 촌별로 말씀을 공부하고 교제 나누는 모습 보니까 천국 같아요. 정말 장관이에요. 시끄러워서 옆에 사람 소리 들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자체가 그 모임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리고 2층으로 지하도 내려가 보고 교육부실 가보고 박경민 권사님이 꼭 가보려 한 곳에 노아의 방주가 있는 곳에 갔습니다. 굉장하더라고요. 제가 많은 교회를 순회하지만 그렇게 완벽하게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시설을 해놓은 데를 못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층에 올라갔는데 거기는 미션 카페가 있어요. 박 장로님이 입이 침이 마르도록 자랑하신 곳인데 정말 거기에도 100명이 넘는 분들이 그룹으로 모여가지고 성경을 공부하고 있고 정말 그 소리만 들어도 정정정정정정정정정 소리만 들어도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물론 1불 50하는 커피도 공짜로 제가 얻어 마셨습니다만 보니까 거기서 선교위원들과 함께 선교촌 분들과 함께 이렇게 섬기면서 섬기는 분들 간증을 이렇게 들었는데요. 참 좋았습니다. 제가 저는 90년에 아르헨티나에 가서 5년간 사역하고 일기 사역 마치고 원래 꿈이었던 대로 미주에 돌아와서 한인교회를 위한 선교단체를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20년 동안 이렇게 사역하면서 본부 선교사로서 교회들이 이민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도록 돕는 일을 했는데 정말 선교하는 교회를
눈으로 제가 보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성교하는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라는 걸 그저 주일마다 그냥 교회 나서 모르신지 모르겠는데 아랍교회 이야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서부장로교회에서도 아랍교회를 지난 5월에 시작해서 모이고 있는데 저는 서부장로교회만 선교하는 교회인 줄 알았는데 이번에 와보니까 이렇게 본한인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로 참 롤 모델로 세워진 것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럴 때는 박수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게 박수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또 앞으로 이곳을 자라는 우리 2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계속해서 꼭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본한인교회가 이름도 동네를 잘 오신 것 같아요. 본한인교회, 본이 되는 5,000개 이민교회의 본이 되는 우리 본한인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박 장로님 네 분은 우리 센터에 오셔서 관리 총무로서도 매일매일 애를 많이 쓰시고 있고 큰 역할을 하고 계시고 또 뿐만 아니라 러브코의 사무장으로서 BC주에는 굉장히 원주민 마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다 10시간, 20시간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 곳에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찾아서 위로하고 또 원주민 사회 가시는 분들 가운데에서 혼자 가서 사회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훈련도 받지 않고 그런 분들을 모아서 훈련도 받게 하시고 또 러브코에 가입도 하게 하셔가지고 재정관리도 받게 하시고 이런 또 선교를 또 경험을 가지시고 교회와 함께 어떻게 선교하는지를 이렇게 가이드해 주시고 정말 원주민 마을 선교에 큰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벌써 많은 원주민 선교사들을 리크루트 하셨고요. 그래서 이 두 분은 앞으로 시니어 선교사로서 참 본이 되는 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귀한 분들을 파송해 주셔서 다시 한번 교회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카톡을 할 때는 너무 감사해서 제가 큰절을 하겠다 그랬는데 제가 큰절을 하기가 좀 그러네요. 양복을 입어서 큰절을 한 마음입니다. 정말 감사한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성탄절이 이제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성탄절에 2000년 전 첫 번째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구죠? 물론 말구의 베들레헴 마구간에 강보의 사역 구유에 누워 있던 우리 아기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었던 천사도 주인공이 아니고요. 또 그 천사의 소식을 요셉과 마리아에게 전해주었던 목자들도 배역은 될 수 있겠지만 주인공은 아닙니다. 세상 만민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이 성탄절 2000년 전 성탄절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2000년이 지나서 오늘 지금의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물론 예수님입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만민의 구세주 예수님이 아직도 해마다 성탄절의 주인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탄절에 그 다음 예수님 다음으로 주인공이 있다면 누구일까요? 지금 주일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우리들의 자녀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2000년 전 첫 번 성탄절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은 만민을 위해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언제 이루어 드릴 수가 있었습니까? 30년 뒤, 적어도 30년 후 그 다음 세대가 되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적어도 30년 이상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준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렇다면 2000년 전 첫 번째 성탄절은요, 다음 세대 30년이 지난 그 세대를 위한 성탄절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성탄절에 태어나셨지만 유대 땅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헤롯의 무서운 칼부리만 있었습니다. 소경은 여전히 소경이었습니다. 문둥병자들은 여전히 문둥병자였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여전히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지만 유대 땅은 여전히 캄캄했습니다. 사망의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30년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나사렛 동네에서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이주하셨을 때에 비로소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기 시작했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기 시작했다고 마태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에 2017년 성탄절의 주인공은 우리 자녀들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다음 세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빛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하여 우리를 먼저 이 땅에 보내셔서 이민자로 보내셔서 그들을 양육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어떻게 키우냐에 따라서 우리 자녀들은 오늘 성탄절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30년 뒤에, 아니 20년 뒤, 10년 뒤에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의 역할이 있어야 합니다. 아니면은 아직까지 마리아와 같이 요셉과 같이 결혼하지 않은 우리 청년들이 있다면은 여러분들 스스로 어떤 부모가 앞으로 되느냐에 따라서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준비하시겠습니까? 어떤 부모가 되기 위하여 준비하시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들이 세운 이민교회를 물론 이어받아야 합니다. 또 한인사회뿐 아니라 다음 세대의 캐나다를 영적으로 변화시키고 이끌어 가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비록 디아스포라의 자녀들이지만 오히려 디아스포라 자녀이기 때문에 북미에서는 이 땅에 태어나 이 나라의 언어와 영어로 문화를 배우고 역사를 배우고 또 다른 세계 지구촌의 다른 곳에 태어난 우리 이민자의 자녀들 그 나라의 언어와 역사와 문화를 배워서 우리 부모들보다도 더 뛰어나게, 더 강력하게, 더 효과적으로 열방을 선교할 수 있는 그릇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릇으로 자라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준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준비를 돕는 부모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자 하나님을 한 아기로 이 땅에 보내실 때에 하나님은 마리아와 같은 연약한 한 여인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양육하는 사명을, 준비시키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어떤 부모가 그 자녀를 다음 세대를 위한 복음의 일꾼으로, 빛의 자녀로 준비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마리아에게서 세 가지 원리를 배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자녀를 준비시키는 부모가 되려면, 다음 세대를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해 하나님이 쓰시는 자녀로 준비시키는 부모가 되려면,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막연한 것이 아니라, 제너럴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만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만세 전에 나를 아시고 택하셔서, 내가 예수님을 믿었던 그 순간부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아시고 내가 예수님을 알고 만나고 믿기까지 항상 함께 하여 주셨던 하나님이신 것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는 내용입니다.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한 인사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은혜를 받은 자요, 은혜를 받은 자요. 마리아가 어떻게 은혜를 받았습니까? 무슨 은혜를 받았습니까? 가난한 동네입니다. 어쩌면은 요셉과 정혼하였지만 아직까지 결혼하지 못한 것을 보면은, 요셉이 데려오지 못한 것을 보면은 그 나사렛 동네에서도 누구보다 더 가난하고 가진 것이 없는 가정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은 은혜를 받은 자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마리아는 너무 놀랐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래서 본문을 보면은 마리아가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 민고하고 생각했다 그랬습니다. 그냥 한 줄 썼지만 마리아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나같이 보잘것없고 가난하고 어린, 그것도 여자에 불과한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니. 여러분들, 하나님은 마리아 천사를 보냈던 그 순간부터 마리아와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를 그때 부르시고 그때 메시아의 어머니로 쓰시기 위해서 천사가 그 때가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그때 마리아에게 나타났지만, 하나님은 그 마리아를 그때 쓰시기 위해서 마리아가 태어났을 때부터, 마리아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고 해서 그가 큰 많은 것을 가진 귀족 가정에 태어나게 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여전히 나사렛의 보잘것없는 가정에서 자라나게 하셨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마리아와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잘되고 세상적으로 볼 때, 인간적으로 볼 때 내가 잘되고 사람들이 볼 때에 존경받을 만하고 세상 것을 많이 가지고 있을 때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시간에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만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만세전에 택하시고 만세전에 나를 아시고 그리고 때가 돼 이 땅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내가 주님을 만날 때까지 이 자리에 오기까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던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해주었던 진리였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하신다면은 마리아에게 했던 똑같은 인사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내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이 자리에 내가 앉아 있다는 그 증거를 볼 때에 또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지금도 그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떻게 나의 자녀를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자녀로 준비시킬 수가 있는가? 먼저 이 은혜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부모입니까? 그것을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마리아와 같이 놀라고 정말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함께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임을 깨달았을 때, 놀랐을 때 메시아의 어머니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말한 대로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는, 이해로는 할 수 없는, 믿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는 자녀를 준비시키는 부모가 되려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쓰실 수 있고 우리 자녀들을 쓰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는 그가 온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또다시 강조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내가 아들을 잉태할 수 있는가? 그런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는 것입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 소식은 마리아에게 너무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약혼한 남자가 있는데 아들을 잉태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천사가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자기가 잉태할 아들이 예수, 구원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왕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마리아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여러분들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누가이죠. 누가가 언제 이 누가복음을 기록했을까요? 바울의 제자였던 누가가 가장 원했던 것이 바울에게서 들었던 그 예수님의 이야기,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이루어진 사실을 목격자 된 사람들이 그것을 기록하려고 많이 했는데 자기도 데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고 싶어서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3차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왔을 때에 결박을 당하고 가이사라 감옥에서 2년 동안 있었습니다. 누가는 자유의 몸이었기 때문에 그때 2년 동안 바로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 누가는 당시 예수님에 대한 기록들을 많이 모았을 것입니다. 아마 마가복음도 모았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또 예수님의 목격자였던 많은 사람들, 사도들을 만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병난 사람들도 만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만났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 스토리, 네이티비티 스토리가 누가복음에는 가장 자세하게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탄생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세례 요한이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는가?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나이 많아 늙어서 자녀를 가질 수 없었을 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너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겁니다. 아니, 나이 많은 사가랴가, 엘리사벳이 이제는 육체적으로 자녀를 낳을 수가 없는 나이인데도 여전히 성전에 와서 사가랴가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언제 기도를 들으셨습니까? 언제 한 기도입니까? 젊었을 때 한 기도입니다. 5년,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 20년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이 쓰실 세례 요한을 보내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시기 전에 세례 요한의 스토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인터벤션, 하나님의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지금 나의 기도를 만 들으신 것이 아닙니다.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러나 과거의 나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은 지금도 앞으로도 응답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것입니다. 들으신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들으신 바 되었다가 이제 때가 되어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누가는 다 샅샅이 조사해서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기록을 하기 위해서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만나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겠다고 하는 이 소식을 전할 때에 어떻게 기록을 했을까요? 누구에게 그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요셉도 아닙니다. 요셉은 그때 아마 벌써 세상을 떠났을 것입니다. 마리아에게서. 마리아가 그때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당신은 그때 처녀가 아니었습니까? 그때 심정이 어떠했습니까?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았을 때 마리아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나는 내가 메시아의 아들이 된다는 사실에 대해, 아들을 잉태하고 양육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 어머니가 된다, 메시아의 어머니가 된다는 것은 나는 받을 수가 없는, 자격이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메시아의 어머니가 될 수 있습니까? 나는 나사렛 동네의 가난한 가정의 딸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내게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신 것은 감사한데 어떻게 이러한 은혜까지 내가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사람들을 보기에 위대한 사람만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누구든지 하나님이 쓸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렇지만 나는 처녀인데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가 있습니까? 내가 원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너무 자기는 이해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어찌 일이 내게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말의 질문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 훈련원의 이름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훈련원입니다. Imitating Christ Training Center입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 가능합니까?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는 것이 가능합니까? 결혼생활 저도 33년째인데요. 우리 장로님들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가능합니까? 아내가 할 겁니다. 남편이 할 겁니다. 저도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고 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왜 우리가 수고하고 짐을 지고 가정생활하고 있습니까? 왜 마음이 맞지 않아서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왜 힘듭니까? 예수님은 다 내게로 오라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는 교회에서 봉사생활을 하면서도 서로 간에 수고하고 짐을 지는 때가 많습니다. 마음의 고통,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제자들은요 3년 동안 예수님의 능력이나 예수님의 어떤 말씀이나 이런 것들을 배우고 싶어 했겠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한 가지만 배우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내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라고 했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내 멍에는 지기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만 배우면 우리는 평안이 임하는, 우리 가정에 평안이 임하고 내 심령에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들은 줄대로 배울 수 없을 거야 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내게 와서 배우라고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배울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님께 가지 않아서 그런 것이죠.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아서 그런 거죠. 예수님을 묵상하지 않아서 그런 거죠. 24시간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을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는지, 예수님께 배우려고 예수님의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만 배우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가 있는데, 예수님의 마음만 배우면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가 없지만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나갈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도 모르게 예수님의 마음이 생각이 되고
예수의 마음이 깨달아지고 예수의 말씀이 깨달아져서 예수의 심정이 깨달아져서 우리도 모르게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대학교 때에 폐결핵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휴학하고 집에서 있게 되었습니다. 몇 년을 집에 있었는데 저는 목사들로서 그래도 성경을 많이 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 퀴즈대회에 나가면 1등도 하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제 스스로 성경을 읽은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난을 당했으면은 이제 집에서 하나님을 더 알아야 되겠다 이론적으로 알기 때문에 제가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처음으로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 읽고 출애굽기에 왔을 때에 재미가 없는 거예요. 성경이 억지로 한 번 읽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그랬는데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답답했습니다. 친구들은 졸업하고 있는데 나는 아직도 이러고 있구나. 그래서 제 방에서 너무 마음이 답답해서 성경을 펴고 기도를 했습니다. 처음 성경 읽기 전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면 좀 깨닫게 해주세요. 좀 맛 좀 보게 해주세요. 이게 정말 하나님 말씀입니까? 그렇게 소리내서 기도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마음으로 토로하고 성경을 폈습니다. 그리고 읽는데요, 그날 아침부터 눈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깨달아진다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그전에는 교사였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 이걸 이렇게 사용하면 되겠구나.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야 되겠구나. 남을 위한 성경 읽기였어요. 공부였어요. 근데 깨닫는다는 것은 그때부터 말씀이 제게 다가오기 시작한 겁니다. 저를 보여주기 시작. 저와 상관이 있는 말씀. 그때가 성막을 건축하는데 광야에 있는 조각나무, 가시나무를 쳐서 그걸 가지고 성전에 울타리를 만들려고 하는 장면이었는데요. 갑자기 그 조각목이, 가시나무가 저로 생각이 되는 거예요. 한 번도 그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쓰시려고 지금 이런 시간을 주시는구나. 그때부터 성막을 읽어나가는데 눈물이 쏟아지고 저 자신을 보게 되고, 그때부터 성경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마가복음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이 자꾸 구약 성경의 선지자의 글들을 통해서 저를 부르시는 것 같아요. 요나서를 읽으면 요나가 제가 같고, 이사야서를 읽으면 제가 이사야 같고, 예레미야를 읽으면 제가 예레미야 같고, 하여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마가복음 1장에서 그물을 버리고 세례요한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의 복음의 시작이라 세례요한 이야기가 시작될 때에, 그때 세례요한이 제사장 아들입니까? 제가 또 목사 아들이기 때문에 너무 아이덴티파이가 돼가지고 나도 그러면 세례요한처럼 그러면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름을 제가 요한이라고 했습니다. 세례요한. 그리고는 나중에 물론 그렇겠지만 제 부르심의 장이니까, 그리고 그물을 부르고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는 장면에서 한 주간, 어쩌면 한 달을 마가복음 1장에서 헤맸습니다. 더 이상 나갔다 2장 3장 나갔다 다시 1장 돌아오고 또 1장으로 돌아오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제 자신을 헌신을 했습니다. 문제는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고 결심을 했는데 걱정이 생기는 겁니다. 제가 저 자신을 아는데 제가 목사가 된다는 것은 제가 감당이 안 됐습니다. 저는 말도 잘 할 줄 모르고 또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제가 지금도 그렇겠지만 저희 아내가 볼 때는 신경질이 많고 뭐 부족한 것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제 아내 보고 나와서 이야기하라 그러면 1시간 가지고 부족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일을 하고 싶은데 나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 자신을 보니까. 주의 종이 되고 싶은데 나는 자격이 없는 거야. 진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양쪽 골이 아프기 시작하는데, 뒷골이 아프기 시작하는데 하루 종일 24시간 아픈 거예요. 주의 일은 분명히 해야 되겠는데 나는 할 자격이 없고 할 수 있는 자격이 없고. 그래서 기도 제목이 하나님 나는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 밤마다 우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날도 밤에 동생, 지금 서부장로교회 담임 목사인 박은서 목사가 제 동생인데 옆에서 바닥에 자고 있고 동생이 자니까 조용히 일어나서 혼자 울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왜 나를 부르십니까? 그러는데 달이 환한 달밤인데 선명하게 제 마음에 주님께서 이놈아 네가 부족한 줄 모르고 내가 너를 불렀는 줄 아느냐? 내가 너를 바꾸어서 쓰면 되지 않겠느냐? 내가 너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느냐? 그 말씀이 싹 들어오는데 마치 그 달빛처럼 환한 달빛처럼 선명하게 제 마음속에 들어오는데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날 바꾸시면 되지. 바꾸어서 쓰시면 되는구나. 왜 그걸 몰랐을까?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지. 그러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하나님이 저를 불렀다는 사실이, 그리고 저를 바꾸어 쓰시겠다고 하는, 바꾸신 능력이 있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너무나 기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우리를 쓰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가운데에 어려운 자녀들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우리 자녀들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쓰실 수가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쓰실 수가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자녀를 준비시켜야 하는 부모로서 우리가 마리아에게 배울 수 있는 원리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다는 말을 마리아에게 했을 때에 마리아는 그것을 믿었습니다. 엘리사벳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의 친족이니까 알았습니다. 그래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유대 마을에 들어가서 엘리사벳을 만난 이야기가 그 다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엘리사벳이 성령에 충만해서 마리아에게, 벌써 마리아는 그때 벌써 하나님의 아들 잉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큰 소리로 불러서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면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그렇게 탄성을 지릅니다. 보라,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무난한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어놀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리고는 마리아가 하는 말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천사에게 주여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택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리아가 그 어떤 것을 가지지 못했다 할지라도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만세전에 마리아를 택하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지금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그를 쓰시겠다고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신 것입니다. 마리아는 비록 나사렛에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처녀였지만 마리아가 가지고 있던 이 한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마리아를 택하시고 쓰셨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여 자신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내게 어떤 불이익을 초래한다 할지라도 나의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중심에 있는 한 가지만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쓰실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이것은요, 이 마리아가 지금 드린다고 하는 말은요, 뭐 우리가 교회 직분을 가지고 봉사하고 장로님으로,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또 여러 가지 교회 일에 봉사하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위해 헌신하는, 선교를 위해서 뭐 헌금을, 이런 헌신하는 거예요. 내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 생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내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 하나님, 나를 마음껏 쓰시옵소서. 그때 우리 자녀들은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께 붙들려 하나님의 손에 들여진 사람이라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예수님이 어떻게 그런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까?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께 자신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나를 따를 것이다. 여러분들,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고 가정생활을 하면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믿는 가정이라도 믿지 않는 가정이 일어나는 모든 부부 문제, 자녀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교회에서 섬긴다 할지라도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면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똑같은 관계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우리는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름만 크리스찬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다면 그리스도인의 예수님의 제자의 열매가 나타나고 과실을 맺게 되고, 그 과실이 계속해서 우리 자녀 세대에 있게 될 것입니다. 맺히게 될 것입니다. 교회와 주일학교 교육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미국 한인 이민교회 통계를 보면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대학에 간 후에 계속해서 교회에 나가는 학생은, 우리 자녀들은 10%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90%가 교회를 떠나는 현상입니다. 물론 교회가 이 시대를 위하여 투자를 하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준비는 회당에서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은 양육되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다음 세대의 복음의 빛을 우리 캐나다 사회에 열방의 민족 가운데 비추기 위하여 이 땅에 우리 부모님을 통하여 보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삶을 산다면 그것은 우리 부모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 이민자들 가운데에서 뽑아서 택해 주셨습니다. 은혜를 주셨습니다. 함께 하십니다. 복음을 알게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셨습니다. 물론 우리 힘으로는 우리 자녀들을 빛의 자녀로 준비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린다면은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에 각계각층에서 교사로서, 간호사로서, 의사로서, 변호사로서, 목사로서, 선교사로서, 정치인으로서, 법관으로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마라나타 주 예수님의 오실 것을 예비하기 위한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자녀들을 양육하는, 준비시키는, 또 그러한 부모들로 준비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